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라, 내 안에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러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고 무디워지고 메마른 심령, 성령께서 말씀의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길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 9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어쩌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과 자신의 생각에 빠져 부르심에 대해서 주저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국가 간의 전쟁, 한 나라의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한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때는 많은 유익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엄청난 고통과 온 전 나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가도 보게 됩니다. 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는 선출하고 고대하고 그런 사람을 꿈꾸기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라면 상식적으로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화려한 영웅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갖추지 못한 것을 대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찾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심리적인 맹점을 너무도 잘 파악한 세상 지도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능력과 배경 또는 실수와 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일들을 번번이 시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독재자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통치 수단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의 지도력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약합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큰 힘이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 치셔도 돌발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면 금방 자신감이 사라지고 기가 죽게 됩니다. 한때 중동의 독재자로 알려졌던 사담 후세인의 그 마지막 땅을 파고 덮을로 덮고 자기 몸을 숨기는 그런 마지막 상황에 전 세계에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향해 호령했던 것처럼 여겼던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여겼던 리비아의 카다피도 너무도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의 손으로 주락펴락하는 그런 지도자를 해도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사실을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인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에 자신의 앞날과 미래를 맡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은 세상에 살며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쫓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은 위기와 허무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것 중 하나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을 가져왔고 또 매 여름마다 VBS를 갖게 됩니다. 요즘처럼 영화나 TV, 동영상을 통해서 좋은 그 자료들을 받을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그때 저희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그 말로 푹푹 찌는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인형극을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인형극을 배워가지고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인형극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인형들을 만들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만든 인형을 가지고 인형극을 하면서 교회들과 학교까지 들어가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윗과 싸우는 골리앗, 또 삼손과 같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와 싸고 이기는 것, 이런 성경 이야기를 인형극을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보면서 저는 옆에서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 대단하고 호기심과 아주 거기에 대해서 푹 빠지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인형극을 보면은 인형이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말하는 거 하는 것 같지만은, 인형극이 움직이는 동작 하나하나는 사람들의 손가락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격렬하게 싸워 잡아 죽이는 삼손 인형도 사람의 손가락을 빼게 되면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만 힘이 있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나라의 노예로부터 구원하려는 사명을 직접 받은 국가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구약 성경에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맡았나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출발이 그다지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한 지도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이런 영적 부르심과 권위를 주셨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자신의 무능과 약점을 말하면서 모세는 시종일관 부정적이고 속적인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서워하고 변명하며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의면치 않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한 자를 부름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큰 기대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많은 선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런 사도들에만 장되는 것이 아니지, 아니 목회자나 선지자들 특정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신앙에 대한 편견, 세상에 대한 욕심, 앞날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생관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에 담긴 영적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욱더 생생하게 믿고 부름의 자리로 나가는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입니다.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가 붙들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팡이는 물론 우리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 보조 장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지팡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붙들어왔던 인생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를 통해 지금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가까이 있는가를 끼워쳐 주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던졌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뱀은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일어난 인생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의 보좌는 뱀의 모양이 새겨져 있고 바로가 섬기는 제단에는 어디에나 뱀의 모양이 다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가면서 애굽 나라 곳곳에 새겨진 뱀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생존 문제, 이제는 아들까지도 날 강에 던져져야 하는 비참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저 뱀처럼 교모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누군가 깨뜨리고 권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뱀을 상징하는 바로를 누군가가 바로보다 더 강력한 대상이 나와 처리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계속해서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노예 생활을 살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겨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더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뱀의 세력에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후에 계속 옛날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뱀 같은 사단의 뇌가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나름대로 여기지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늘 세상에 빠져 살던 과거에 헤어져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뱀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뱀을 어떻게 처리하라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4절 보면 기록합니다. 네 손으로 직접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뱀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방법은 꼬리를 잡는 것보다도 뱀의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게 되면 나중에 뱀이 그 사람의 손을 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그는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자기의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럴 때 그의 손에서 뱀이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뱀으로 변한 이 지팡이를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 있는 자리에 빠져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그의 믿음의 손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뱀의 목덜미가 아닌 꼬리를 잡으려는 것, 이것은 바로 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젊은 혈기로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살인을 하게 되고 지금은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악의 진원진 뱀의 꼬리 애굽 나라의 왕궁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애굽 나라의 중심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나가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비록 두려움이 찾아온달지라도 내 상식과 내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과 동떨어져도 일단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무서움의 두려움을 주는 독이 있는 것처럼 이기는 그 뱀도
내 손에 붙들리는 지팡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까? 바로 뱀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여자의 뱀의 후손 사이에 있을 원수됨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게 됩니다. 인류의 시주인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냐는 유혹에 빠져서 뱀의 말을 믿고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먹었지만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열매를 먹은 후에 자기들이 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들 앞에 심판의 말씀 대신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러한 저주를 창세기 3장 14절에 선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뱀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수치와 굴욕을 평생 동안 당하며 산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뱀이 사람도 아니고 인격도 없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동물이 수치를 받고 살아갑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저주는 뱀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정면으로 동참하지 않고 뱀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서 사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에게 뱀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인류가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과 나눠지고 서로 대적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신체상의 머리도 의미하지만 가장 강력한 최고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도록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분이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림으로써 더 이상 사단이 이 세상을 완전히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이겨낼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어려움 준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깨트린 일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꼬리 부분, 그 부분만 붙잡으면 돼요. 그것을 누가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뱀을 처리할 수 있다면 다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능력의 지팡이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분이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부였고 너무나 평범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 상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기를 많이 잡냐, 적게 잡냐, 사업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세상의 모든 최고의 권력과 엘리트 의식, 세상에 보여주는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다 내려놨을 때,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 사명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고 이름을 붙들고 부름에 이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경험해 볼 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말씀에 순종하면 뱀이 지팡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명의 삶이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병든 손이 치유되는 표적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해도 나중에 표적의 표적은 믿으리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는데 나중에 깨끗이 고침을 받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또한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는 나병이 손에 머문 그 상태로 머물게 되면 사이가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나병든 그 손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불치의 병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질병 가운데 오염된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다른 분이 아니고 하필이면 왜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겨야 됩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의미할 때 말할 때 다양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방에서 수지침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손에 혈맥이 있어서 손을 건강의 표시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손은 사람이 하는 일과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손 씀씀이가 적어 손 씀씀이가 커, 그리고 손버릇이 좋지 않아, 이런 말합니다. 사람의 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말하지만 사실 손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입니다. 손을 들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즐겁고 환호하는 마음을 박수를 치면서 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손으로 악수를 하고 손으로 포옹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을 손가락질 하면서 멀리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은 손의 움직임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손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든 나병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에요. 손이 아니에요. 손을 움직이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마음. 7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문드러지는 썩어가는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까 놀란 일이 났어요. 그 손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나병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손을, 나병든 손을 품에 넣었을 뿐인데 당시 저주의 병이라고 불렀던 나병에서
깨끗이 취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깨끗게 하심을 통해서 주의 질병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새롭게 고치시는 치유의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나병에서 치유받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도, 노예 근성에 빠져 굳어질 대로 굳어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었음을 나타내셨어요. 죽을 만큼 무서울 병도 깨끗게 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아무리 악하고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됨을 모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된 상태가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바로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라 주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한 배경이 창세기 6장 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실 때,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마음과 계획이 다 악해졌다 말씀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올 때도 종말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종말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변화도 마음의 변화에 또 시작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합니다. 이 구절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유행과 문화, 풍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군종 속에서 따라가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과 전심으로 합력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글에 동참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일하시는 목적을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정도만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은 몇 개월 만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바로 급행열차로 인도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를 계속 훈련시킨 것입니다. 내 삶의 새로운 변화의 전환을 기다리신다면 무엇보다도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태도를 하나하나씩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생각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아무리 새롭고 좋은 환경으로 바꿔도 진정한 변화는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 좋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나의 습관, 경험, 상식에 젖어 있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새로운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새로운 변화의 전진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속에 하시는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늘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한 비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는
뱀이 지팡이가 되고 또 그의 나병손이 깨끗이 취함받는 그 표적 후에 날강의 물이 피로 변한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날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날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날강, 당시 애굽인들의 경제생활에 대동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다 강을 끼고 문명이 다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날강도 그랬습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강에 흘러나는 물 때문에 지금 이디오피아, 수단, 이집트 계속 국가 간에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날강에 흐르는 물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앞날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날강이 그들의 인생을 복을 주고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날강 주위에 거대한 돌로 신상들을 만들어서 날강을 신처럼 숭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져온 날강 물을 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피를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남아있는 민족과 애굽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고 생명의 공급은 나일강에서 흐르는 나일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연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고 지으시고 날강 같은 세상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이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사명의 부름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똑같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실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권세들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의미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온 곳에 세상에 거짓된 어둠의 영이 침투하고 지배하는 현실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온갖 증오와 불신과 분쟁을 일으켜서 싸우다가 서로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어둠의 권세, 귀신들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새 방언다. 이 방언은 천국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언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생명이 다른 데로 어떻게 흘러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 입술 속에 나오는 언어가 천국의 언어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언어 생활의 변화예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 그럭저럭 내 습관에 따라 살아갈 때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짓된 언어 생활에 빠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소망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진리를 말하는 그런 언어가
성령 충만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18절에 나오게 되죠.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은 우리를 물어대고 좌절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혼탁케 하는 많은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돌봐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이 여러분들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이 세상에 육신적인 병든 일도 많고 영적으로 마음이 병든 일도 많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 황 장로님 같이 오늘 예배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와 우리 장로님 네 분의 또 믿음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원 속에서 정말 종양이 80%가 줄어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깨끗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물론 병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우리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복음은 반드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러한 여러 표적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두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적을 위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사상이나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보다 날강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날강의 피로 만들게 하십니다. 너 그래? 나를 떠나 살아봐. 가만 놔두래요. 더 좋은 환경, 주어진 조건만 쫓아간다면 신앙의 방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생명과 미래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원칙, 영적인 우선순위를 늘 기억하시고 따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켜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피난처예요, 생명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 명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간에도 체험되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끝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좌절을 주는 사탄 마귀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어진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